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기독교 신학강좌 제16강 함께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시면은 기쁜 소식이 많습니까? 안타까운 소식이 많습니까? 보통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막 사회에 뭐 정의가 이루어지고 뭔가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어떤 사회에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뉴스를 보면서 이거를 좀 보도 방침을 한 60대 40 해가지고 조금 사회적인 그 이슈가 되는 좀 부정적인 뉴스가 한 60이라면 한 40은 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그런 그림들을 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어떨까? 이제 그런 또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뉴스를 계속 듣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사회가 암울해 보이고 그리고 모든 게 다 막 부패해 보이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총체적으로 주위를 둘러보면은 그런 좀 안 좋은 모습들,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주제가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라는 주제입니다. 왜 악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 그리고 그 악을 대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라는 것을 가지고 한번 같이 그 의견을 그리고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악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적인 악입니다. 자연적인 악. 자, 이것은 우리가 지진, 홍수, 태풍과 같은 자연 재난 이런 것들, 그리고 각종 질병, 그런 질병과 사고로 인한 불행한 일들, 이런 자연적인 악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지금 바로 겪고 있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죠? 그리고 메르스, 그리고 사스 이런 그 질병들, 그리고 바이러스에 의한 그런 여러 그 악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자연적인 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덕적인 악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종 강도, 강간, 살인, 전쟁, 권력에 의한 압제, 이런처럼 인간의 부패한 행동 때문에 초래되는 악한 일들을 도덕적인 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 N번방, 갓간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굉장히 도덕적인 그런 그 범죄가 있기도 하고요. 권력에 의한 압제, 그저 얼마 전에 5.18 광주 민주항쟁 그 기념일이기도 했는데요. 그런 권력에 의한 압제 이런 것들이 도덕적인 악이다라고 그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악한 모습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두 가지의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악한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벌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악으로 인해서 선한 사람들이 나쁜 일을 당할 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까? 자연재해로 인해서 정말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죽임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이번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정말 자기가 뭔가 잘못해서 뭔가 실수해서 아니면 조심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데 감염돼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질문할 수 있는 것이 왜 선한 사람들에게 그런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막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나쁜 일이 당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막지 않으실까? 여기에는 또 이제 우리 자신을 또
그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막아주지 않으시나? 왜 이런 일들이 나한테 닥치지 않도록 사전에 막아주지 않으시나?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세상의 고통을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것을 함께 또 살펴봅니다. 자, 먼저는 악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래 창조의 모습은 완벽히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선한 모습이었다. 예. 원래 창조의 모습은 완벽히 선한 모습이었다. 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여러분, 가장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완전한 완벽한 선한 모습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타락한 천사.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타락한 천사. 사탄. 여러분, 우리 오늘이 그 14강에서, 그죠? 저희 14강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타락한 천사가 사탄입니다. 그죠? 자, 하나님을 반역한 타락한 천사가 어떤 모습으로 인간에게 나타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그러죠. 자, 천사의 유혹을 받아 스스로의 결정으로 죄를 지은 인간 때문에 이 세상에 악이 들어왔다. 예. 여기 보면은 스스로의 결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스스로의 결정. 왜 스스로의 결정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사단의 유혹에 스스로의 결정으로 그 결정으로 죄를 지음으로써 이 세상에 악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 결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함께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악이 나타나면서 이 창조 세계도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8절에는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내어주게 되는, 그래서 이 창조 세계가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자연재해와 인간으로 말미암은 악들은 이 타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생겨난 것들이다. 자연재해,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자연재해들과 그리고 인간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악, 이런 것들의 가장 근원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죄가 있다는 겁니다. 죄. 그러면은 뭐죠? 홍수나 지진 이런 것도 그 어떤 죄의 근원입니까? 죄로 인한 것입니까?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질서 안에서 라면은 아마도 이 세상은 그 질서 안에서 굉장히 평화롭고 어떤 고통도 아픔도 없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그 지상 낙원 에덴 동산으로 그대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죄가 들어오고 그것으로 타락이 생기면서 인간의 죄성이 더 강해지면서 세상이 타락하고 또 이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써 그런 자연 질서가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인간의 욕심은 더 많은 자연을 파괴하면서 또 그런 자연 재해를 일으키는 많은 원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모든 그 움직임이 좀 정지되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많은 움직임이 정지되면서 뉴스를 보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인간이 정지되자 자연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 뉴스에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디 해변가에 그 멸종 위기에 있는 그 거북이가 있는데 그 거북이 멸종 위기에 있는 거북이가 해변가에 사람이 오지 않자 거기에다가 알을 낳아가지고 그 알들이 부화돼가지고 수십만 마리가 바다로 막 가고 있는 그 장면이 찍힌 뉴스를 봤습니다. 멸종 위기에 있었던 거북이가 사람들이 해변가에 모이지 않자 거기다가 알을 낳아서 그것이 수십만 마리가 바다로 가는. 당장 우리도 느끼지 않습니까?
중국이 스탑되고 또 한국도 많은 차들이 다 스탑되면서 당장 어떤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공기가 다시 예전에,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가 공기가 오염돼서 뭐 힘들고 이런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뭐 매연이나 이런 황산이 뭐 미세먼지니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게 사실 몇 년 전, 얼마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닙니다. 근데 인간이 멈추니까는 이런 자연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상했던 자연들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들을 봅니다. 사실은 이 지구의 많은 자연 재해나 여러 가지 그 파괴되는 주범은 사실은 인간입니다. 인간이 다 파괴하고 있고, 그리고 인간들의 욕심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해서 자연에 많은 불균형들이 생겨나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도 또 인간입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인간이 정말 멈춰야 될 때를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자연재해와 인간으로 말미암은 악들은 이 타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생겨난 것들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악의 권세를 멸하시고 참된 선을 회복하는 길을 여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악의 권세를 멸하시고 참된 선을 회복하는 길을 여셨다.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때에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악을 제거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악의 권세를 멸하시고 참된 선을 회복하는 길을 여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때에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악을 제거하실 것이다 입니다. 악을 하나님이 제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가 살아생전에 저 악한 모습을, 나쁜 모습을, 저 나쁜 그 모습이 심판받고 해결되는 것을 못 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악을 제거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을 제거하신다는 겁니다. 악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한테 피해를 끼쳐서 나한테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악한 방법으로 막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가 살아생전에 심판받는 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심판을 못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심판에서 벗어났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종말에는 모든 악도 사라진 새하늘 새 땅이 임할 것이다. 악을 심판하시는데 이제는 그 모든 악을 완전하게 심판하시는 때, 그때를 우리는 종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종말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심판하실 것이고 모든 악도 사라진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종말론입니다. 종말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악이 심판을 받습니다. 모든 사탄은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죽음, 불구덩이로 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바로 그것이 마지막 심판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악을 심판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그 악이 어떻게 시작되고 또한 악이 결국 어떤 모습으로 갈 건지에 대한 성경의 큰 그림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보시기에 좋았다, 완전한 선한 세상, 낙원, 에덴 동산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인간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아담과 하와가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왜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면은 죄가 들어올 일도 없고, 그 죄로 인해서 이 악으로 인해서 땅이, 창조물이 저주를 받을 이유도 없고, 이런 악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지도 않을 수 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간이 짓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으면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것을, 인간이 죄를 짓는
아예 짓지 못하도록 인간을 만드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시어 자발적인 사랑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그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로봇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로봇을 만드신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셔서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는 그러한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많은 창조물들과 인간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과의 어떤 사랑의 관계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유일한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로. 여러분, 근데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걸 뭐라 그러죠? 네? 짝사랑. 네. 짝사랑도 사랑은 맞죠, 그죠? 근데 가슴 아픈 사랑입니다, 그죠? 짝사랑 해보신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또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로봇을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신 게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로 자발적인 결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리 죄를 선택했습니다. 그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사탄과 그 천사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이 우리가 죄를 짓도록 코를 칵 껴가지고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마지막 결정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나는 안 그랬는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이 사탄이 나를 꼬셔서 그래. 그거는 핑계예요. 사탄은 우리를 유혹은 해요. 우리에게 너 요리가 막 유혹은 합니다. 근데 그때 동시에 성령님께서 글리 가면 안 돼. 이리 가야 돼. 이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이쪽 길로 인도하세요. 근데 거기서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리 죄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악이 들어왔고 그 결과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왜 하나님은 지금 당장 악을 제거하거나 심판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단 죄가 들어서 악이 생긴 것까지는 인간의 자유의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사랑의 관계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악에 대해서 당장 막 심판하시거나 악을 확 제거해 버리면 되지 않겠나? 그죠? 자, 왜 하나님은 악을 당장 제거하나 심판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악이 없는 세상을 창조하셨고 종말에는 반드시 악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악에 대한 분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악이 없는 세상을, 완전한 선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 악이, 죄가 들어옴으로써 이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시고 그것을 제거하신다 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죽음, 악이 갖고 있는, 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이죠. 그리고 슬픔, 울부짖음, 고통 모두가 다 이 악으로 인해서 생겨난, 죄로 인해서 생겨난 인간의 고통과 아픔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없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다. 이전 것들은 바로 죄로 인해서 타락해버리고 부패해버린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악들이 다 사라져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악을 제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당장, 왜 그러면 지금 당장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누구 이렇게 조금 막 나쁜, 이번에 막 N번방 해갖고
그 미성년자들 막 성착취한 동영상 올리고 이런 보면은 저런 인간은 뭐 하나 뭐 속된 말로 뭐 귀신은 안 잡아가 뭐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예? 하나님 왜 저런 인간을 그대로 두나 막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습니다. 예. 자, 왜 하나님이 지금 당장 악을 심판하신다면 자, 어떤 일이 남을까요? 살아남을 자들이 거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지금 당장 모든 악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하나님 심판 앞에 자신 있게 나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왜 있죠? 왜 없으십니까? 우리는 나설 수 있죠.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뭡니까? 우리가 누구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자, 하나님이 왜 당장 악을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의 악을 당장 심판하면은 정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십계명 잘 아시죠? 십계명. 그죠? 자, 십계명에서 자, 살인하지 말라. 자, 죄입니까 아닙니까? 심판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심판의 대상이죠. 그죠? 살인을 하면은 십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 거짓 증언하지 말라. 십계명이죠. 거짓 증언, 거짓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살인한 거는 율법을 어긴 범죄한 거고 거짓말한 거는 그러면은 범죄한 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살인을 한 죄나 거짓말을 한 죄가 십계명을 어긴 범죄입니다. 죄입니다. 아유 그러면은 살인한 거는 좀 너무 큰 죄고 거짓말은 가벼우니까 그건 조금 이해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죽을 만큼 때린 사람하고 그 다음에 죽인 사람하고 차이가 뭡니까? 죽지는 않았으니까 죽을 만큼 때린 사람은 범죄가 아닙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은 거짓말로 사람을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짓말 직접적으로 피해를 안 끼쳤다고 그 사람은 범죄가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게 더 중한 죄냐 아니냐라는 것을 나누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살인을 한 죄나 거짓말을 한 죄가 다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 정도 살면은 이 정도면 난 그래도 누구 사람 피해 안 주고 나 혼자 남 피해 안 주면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심판 앞에서 자유롭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당장 심판하신다면 아마도 우리 중에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은 없다요. 의인, 심판을 받지 않을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심판받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하나님은 지금 당장 악을 제거하거나 심판하지 않는가? 그것은 분명히 심판하시지만 그 당장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런 악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그런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믿는 사람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자, 먼저 고통의 선한 목적. 고통은 인간을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여러분의 인생에 고통이 생기기를 원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고통이 생겼으면 좋겠습니까? 누구도 고통이 생기는 걸 원치 않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돌아볼 때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갑니까? 모든 인생이 형통하고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갑니까?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때로는 고통이 우리 누구나 고통의 인생을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고통이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또한 길잡이가 될 뿐만 아니라 고통은 사람을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한다. 고통은 사람을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한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해 보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여러 가지 시련 속에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이 고통이 사람을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는, 단련시키시는 바로 그러한 선한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통해서 선한 목적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표면적으로 내게 악으로 보이는 상황, 내가 볼 때는 이게 나한테 악이고 그런 나에게 어려움이고 고통이고 악으로 보이는 상황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선한 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이게 나한테 힘들고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악한 어떤 사탄의 공격 같은 그런 상황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시는 그러한 선한 목적으로 고통이 사용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고통과 함께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선과 악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 선과 악. 자, 여러분, 선악을 판단하는 우리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주관적입니다. 내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다라고 한다고 해도 그 안에는 주관성이 있어요. 요즘은 특히나 더하죠. 나한테 이로우면 선이고 나한테 해로우면 악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기준이 그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공통의 선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나한테 이로우면 선이고 나한테 해로우면 악이다. 이렇게 많이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선악을 판단하는 우리의 기준은요, 철저하게 주관적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선하게 보이는 일들이나 악하게 보이는 일들은 그 자체로 선이나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선하게도 되고 악하게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선과 악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판단할 때 이것이 절대 선이고 이것이 절대 악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 선과 악을 기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이 나의 현실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자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초이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생깁니까? 나에게 왜 이런 악한 일이 생깁니까? 라고 하면서 선과 악에 대한 자신의 판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자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해결책이 있다입니다. 악과 고통의 문제에만 집착하고 그것에 눈이 고정되어 있고 그것에 모든 삶이 사로잡혀 있을 때는 자신이 당하는 고통의 이유를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불평만 쌓여간다. 악에 대해서 이것이 악이냐 선이냐 이것을 판단하면서 내 주관적으로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을 악으로 하면서 이 악이 왜 나한테 생깁니까? 왜 나를 이걸 막아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면서 악에 그 집중을 하면은 불평과 원망만 쌓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나 악과 고통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더 이상 고통의 문제에 매이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악한 어떤 사회 상황 속에서 아니면 어떤 고통 속에서도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런 고통의 문제에 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이 선과 악 그리고 이 고난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고통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누구나 고통이나 어려움이 닥쳐오면은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무거운 그런 고통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믿음의 백성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이 그리고 신앙의 힘이 뭐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지금 말씀처럼 감사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감사함을 찾을 수 있는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어려움, 이 고통을 지금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가심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찾으며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그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삶은 내 인생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다 없어질 때 그때 누리는 삶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갈 때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고통과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그리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삶의 고통들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힘들게 하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그쪽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 뜻을, 이 왜 어려움이 나에게 그리고 이 고통이 나에게 오는지 내가 완벽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지금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삶의 형편, 어떠한 삶의 형편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많은 고통과 아픔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은 알 수 없지나 하나님께서 모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의 그 주시는 참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신앙 여정 속에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믿으며 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마음속에 결단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